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부르시죠.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것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혼밥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지니기도록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예요. 36절로 46절까지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 더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가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자, 오늘 아침에는요 3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계셨는가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애의 사역 대상이 사람이죠. 그렇죠? 사람 구원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 대상은 당연히 유대인들, 사람이었죠.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뜻밖의 예수님의 태도, 이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므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고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를 찬성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의탁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나도 잘 아셨다는 거예요. 결코 자기를 믿는다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지지하고 따르고 찬성한다고 해가지고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다. 사람의 본질적인 그런 그 면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남다른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전에 변화산에서 그 변화된 모습을 세 제자에게 보여 주신 적이 있었죠. 그렇죠? 세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 아들 둘,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세 사람만 딸랑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리고는 부활 뒤 이전에는 절대로 누구에도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신신당부를 하신 일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실 때에도 이 세 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곳에서 이전에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으셨던 모습을 보여주세요. 변화산에서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무슨 모습을 보이십니까? 근심하고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굉장히 다른 그런 그 모습이지만 또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셨던 그런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상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사실은 사도들을 다 데리고 가셨어요. 물론 가룟 유다가 빠졌겠죠. 그렇죠?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의 제자를 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그리고는 3명만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나머지는 여기 그냥 있어라, 앉아 있어라 라고 하고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으로 장소를 옮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리고는 또 예수님은 따로 돌돌진 만큼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기도를 하셨다라고 그러죠. 궁금한 건 전에도 그랬지만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 때에 왜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 근심하며 괴로워한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그러셨나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을 앞두고 그 세 제자에게 그 세 제자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뭐 위안나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신 걸까요? 모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간 예수님은 생활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맡기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약해지신 건가요? 생각이 달라지신 건가요? 세 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신 이유를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41절 상반절인데요. 뭘 하십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 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다른 제자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물론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사도로 부르셨으니까, 근데 그들 중에 이 세 사람은 다른 제자들과 달랐다는 거. 그러니까 남다른 각별한 어떤 모습이 있는 거죠. 알려진 바에 의하면 막내 요한을 예수님이 특히 더 사랑하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말씀도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이죠. 나이가 제일 어렸다고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참 예수께서 이 막내 요한을 참 각별하게 생각하셨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고보, 요한, 베드로도 역시 예수께서 또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각별한 어떤 그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관계는요, 단순히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관계는요, 다른 제자들에게 미칠 영향력도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는지 이해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들을 따로 데리고 가셨던 이유를 우리가 밝혀낼 수가 있어요. 즉, 3명의 제자 본인 자신들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돼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본인 자신의 영적이고 신앙적인 유익을 넘어서서 다른 제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어있는 이틀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비어있는 이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별세하신 후 부활 때까지 이 이틀이 비어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어디 계세요? 무덤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예수 공동체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틀간 이 3명의 제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즉, 나머지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영적이고 신앙적인 돌봄이 절실하게 필요했다는 거죠. 이 역할을 누가 해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그 3명의 제자들이 함께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이들이 비어있는 이틀 동안 방황하고 자칫하게 되면 시험에 들거든요. 영적이고 신앙적인 위기들을 돌볼 수 있는 이런 그 역할들을 이 3명의 제자들이 감당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명의 제자가 시험에 들면 나머지 사람 제자들은 누가 영적으로 케어합니까? 누가 그들을 돌봐줘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 자신들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어있는 이틀을 위해서 이 3명의 제자들의 그 예수 공동체에서 감당해 나가야 할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제자들이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3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그 부탁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던 거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런 역할들을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들만큼은 시험에 들면 안 돼.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어라. 이런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공하지는 못했죠. 그렇죠?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3명의 제자들도 그만 시험에 빠지고 말았죠. 그러니 다른 제자들, 시험에 빠진 다른 제자들, 위기 가운데 영적이고 신앙적인 위기에 빠진 또 다른 그런 그 제자들을 어떻게 돕습니까? 시험에 빠졌는데, 다 시험에 빠졌는데 어떻게 도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유대인이 무서워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잖아요. 그러다가는 결국 다 한석해 버렸죠. 예수 공동체가 와해돼 버렸어요.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리고 완전히 와해돼 버렸어요.
오늘 말씀과도 같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11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셨지만 3명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머지 사도들은 그냥 여기 앉아 있어라 그렇게 해놓으시고는 3명만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른 제자들은 못 들은 거죠. 그 볼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돌보아야 할 그런 그 역할들이 주어지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들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만이 아니라 중요한 다른 장소에서도 이 3명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들이 그 공동체에서 감당해 나갈 역할이 남달랐기 때문인 거예요. 이들이 시험에 빠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이 시험에 빠지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요, 또 다른 온전한 사람들까지 시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름받고 세움받은 이들은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해요. 적어도 우리 교회의 특징적인 그런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적어도 소그룹의 리더들은요, 당시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항상 깨어 기도하는. 왜? 비어있는 이 틀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신앙적이고 영적인 그런 그 부분들을 돌봐주는 그런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적어도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소그룹 리더들까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요. 이 마지막 때가 바로 이 시험의 때입니다. 시험과 환난의 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비틀거리고 주저앉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러한 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할 사람입니다. 분명히 있어요.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바로 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장소를 옮기셨을 때 내가 거기 같이 따라가야 할, 또 불러주신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오늘 그 3명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인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의 영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부분들을 잘 돌봐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